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40편, 147편 앞부분입니다. 상반부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명백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기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담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창조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초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동력하셨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딸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했는데 그 남한산성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있는데 이 잔디밭에 토끼가 있으니까 저희 딸이 너무 그 토끼가 귀여워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움츠려 앉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제 아내가 제 딸과 토끼를 찍으려고 뒤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너무 예뻐서 이 토끼와 딸과 아내가 들어가는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이 불러주는 그 이름을 기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이 창조하는 것을, 아담이 저게 해구나, 우리가 지금 저걸 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느끼기에 저게 해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시고 그 특권을 주시고 그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그 뒤에서 와, 저 윤호가 하는 일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뒤에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에 동참시키시고, 아담이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 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행할 때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47편을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에, 그 결론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시고 싸매시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성실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택하신 것이 그들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헛된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재앙을 만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고 절망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도 믿어지십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방향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존재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소유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아마 제 노트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메모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뜻을 구하고 제가 그것을 하루를 시작하고 순종하고 저녁에 영성 읽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다 했는가 체크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체크리스트 가운데 꼭 하나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가장 우리가 행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땅히 채워야 할 찬양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오늘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늘 내가 좀 오해를 받고, 내가 오늘 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재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겸손함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땅에서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리더로서 리더십의 표상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탁월하고 이 대단한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 노예 상태죠. 사실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된 그 종의 상태에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그것보다 더 힘든 때를 보낸 거는 바로와 함께 지냈던 때가 아니라 이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40년이에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온유함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다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의 후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왕이죠.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 그가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 어려서 왕으로서 출입하는 법을 내가 알지 못하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내게 그런 자리를 주고 특권을 주고 힘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이 겸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뭐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 네. 뭐부터 썼죠?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썼는데, 젊었을 때 쓴 책이 아가서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연애 편지예요. 그 아가서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점잖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이게 19금 로맨틱 소설이에요. 그 표현이 굉장히 다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야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가서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주 점잖게 찬양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묵상하는데, 사실은 두 남녀의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애달퍼하고 또 찾고 또 잊어버리고 또 쫓아가고 그리고 발견해서 기쁘고, 이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이 청년 솔로몬이. 작년 때 뭘 썼냐면 잠언을 썼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잠언의 내용은 그냥 뭐 세상의 그 많은 지혜서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겸손했던 솔로몬에게 축복하시죠. 겸손했으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함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는 솔로몬의 인생을 잘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그 어떻게 다 감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이나 알까? 얼굴이나 한번 보고 손이나 한번 잡아봤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누리려고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자로 서서 하나님 축복을 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의 기름을 받았을 때, 첫째 번째 왕에 그가 숨어요.
나는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사울이 나중에는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미치광이가 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자로 사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끝까지 겸손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의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그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임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이 전반부죠.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물질에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고 맛있는 것에 있고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